지난주에 이제 느헤미야하고 그 에스라가 이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제1회 성경 강좌를 실시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식년 초막절마다 온 백성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방인까지 심지어 불러 모아서 성경 강좌를 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켰어야 되는데 결국은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드디어 제1회 성경 강좌를 실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BC 444년이라 그랬죠. 지금부터 2444년 전에 제1회 성경 강좌가 실시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그 이후에 한번 반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뭐 그 이후에 초대교회 때도 안 하고, 그리고 그러면 중세시대 때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게 되죠. 그러다가 1977년 8월 달에 저 산청에서 이 지리산 도사가 이제 다시 제2회 성경 강좌를 이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2421년 만에 그 성경 강좌가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역사를 지금 우리 교회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정확하고 정밀하게 가르쳐 봤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온몸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그건 다행이에요. 근데 그 대신에 우리가 그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 요한 계시록까지 바르고 빠르게 전하고 가르쳐 봤던, 배워봤던 그런 경험이 없다니까요, 우리 기독교계가. 그러니까 이 건강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굉장한 복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복을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계속 넘겨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성경 강좌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들고 부른 사랑교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도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하는데 은퇴하고 엄목사가 아이고 엄목사 되는 게 잘 됐다, 이제 아이고 이 성경 강좌 그만하자. 그럼 제가 다시 옵니다. 갔다가 다시 와 그냥. 그래서 제1회 성경 강좌를 한 결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보니까요, 그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삶을 조명해 보니까 비로소 자신들의 허물과 자신들의 부족함이 드러났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어떤 비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은 또 온전히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그거는 불완전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설 때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 한국 역사를 볼 때 비로소 아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이 모세 이후에 한 1000년 만에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다 보니까 자신들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그 1000년 동안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이런 장면이 9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거슬러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1000년 동안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신들의 허물과 죄악을 다 토설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느헤미야가요, 너희들의 이 회개가 진정이랬다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선생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저들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이 담겨있는 눈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사인하시오. 전부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인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당시에 그 사회 지도층들이에요. 그 사회 지도층들의 이름이 여기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빼곡히 적혀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사인한 사람이에요. 서명한 사람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 한국 역사 속에 본문을 이렇게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계속해서 이름만 읽도록 선택한 본문을 정한 교회는 아마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들고보는 사람 중에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읽으면서 이거 무슨 이름만 자꾸 이렇게 이걸 읽으라고 본문으로 택했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저희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서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 사회 지도층들 전부 서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시켰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 28절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맹세했다는 거예요. 저주로 맹세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서약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를 서약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극히 조심하라고 하신 겁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헬라인도 사랑하고 로마인도 사랑하고 우리 동양인도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사랑합니다. 다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할 것 없이 전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이방인들 결혼하면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꾸 가져오니까, 그래서 자꾸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그거를 경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기로 서약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했어요. 그 다음에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그랬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이거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에는요, 어떤 매매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요, 절대로 이 상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주일에 그 상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 날 있잖아요, 주일에 먹을 것까지 이틀분을 다 해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그 시장 가가지고 주일 날 먹을 것까지 다 사와요. 그 이틀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절대로 매매 행위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랐다니까요. 심지어는요, 버스도 안 탔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타면은 그 버스비 지불해야 되니까 그냥 차라리 걸어 다녔다. 그 정도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또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그래 나가면은 안 되겠지만은 지금은 너무 이런 것들이 그냥 해이해졌어요. 예사로 그냥 뭐 주일이고 뭐고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주일에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날에는 다른 것들 다 시장일 다 뒤로 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도의 교제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주일에 매매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목사님은 설감설감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안 합니까? 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자.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여기에 목을 맵니다. 그들은 또 이게 또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돼가지고 이걸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겠다 뭐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문제가 됩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나 율법이 아니고. 그리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랬죠? 여러분, 안식년을 기억하여 또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은 그 농사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농사를 짓지 말아야 여러분 땅도 쉬잖아요. 땅도 6년 동안 계속 그 지력을 뺏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땅도 좀 쉬게 해라.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이제 짐승이나 가축들도 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예들도 쉴 것이고, 그래서 쉬게 하라.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7년째는 쉬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왔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안식년이 되면은 이웃이 내게 졌던 빚도 다 탕감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면제년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6년 지나고 7년째마다 다 빚을 탕감해 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리고 6년이 6번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77에 49,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키라. 희년이 되면요, 토지까지 돌려주라 했어요, 원주인에게.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사면 최장 49년 사용할 수 있다가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는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더불어 살아라. 사회의 경제적인 부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도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고, 부자들은 그냥 판판히 평생 놀고 먹어도 그냥
부가 세습되고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불의한 사회고 악한 사회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는 좀 있으면 망해버려요. 그래서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더불어 가난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 헐벗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같이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이런 간절함과 이런 요구는요, 영원히 변질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동일하세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라, 더불어.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빈부격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순위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화된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미국이죠. 미국이 1등이고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그런데 가장 빠른 속도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나라 1등은 우리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완전히 이제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지금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에 말로 할 수 없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더불어 사는 이런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최저임금 있잖아요. 최저임금을 이제 10,000원까지 올리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받들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를 한국 교회가 공격해야 되고 있습니다. 기가 찬 것이. 오히려 저 종북 좌파 빨갱이 정부, 저 문재인을 문재양이래요, 문재양. 그리고 문재인이가 저 김일성, 김정은에게 이 나라를 갖다 바쳐 공산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거짓 뉴스의 생산지가 한국교회예요.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면으로 지금 거스르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나라 현실, 한국교회 현실이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1등분부터 1등위부터 10등위까지 이 경제적인 그 계층을 나눠 보면 1등이 이제 최빈민층이고 맨 10등위가 이제 최고 부자층이라고 하면은 1등위에 부모를 두고 태어난 자녀가 그 평생 동안 그 1등위, 그 최빈민층에서 살아갈 확률이 몇 프로가 되는가,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요 88%야.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평생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확률이 8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세습되는 이런 나라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의 그런 통계입니다. 지금은 조금 좀 개선이 됐다고 그래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근데 그러면 최상위 계층에, 그러니까 부자 부모를 두고 태어난 아이가 평생 이제 그 부자로 살 확률이 몇 프로인가, 1등위에 10등위에 속한 그 부모를 둔 자녀가 평생 부자로 살 확률이 여러분 89%예요. 89%. 그러니까
부자 부모 밑에 된 아이는 평생 놀고 먹어도 부자로 평생 살아갈 확률이 89%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도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더불어 사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빈익빈 부익비 현상을 더 가중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참으로 통타수를 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 이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이거를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마다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걸 상번제라고 그래요. 그 죄를 지으면 또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제에다가 그 포도주를 그걸 전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한번 범하면 속죄 제사 드리고 전제 드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 제사를 또 드려야 됐습니다. 그것 외에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거를 상번제라고 그래요.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개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 위하여 쓰게 했고, 또 우리 지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했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농산물 제일 초실절에 그러죠.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고 유지하는, 또 이런 레위 사람들 위해서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다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물과 새 포도주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겠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11조 바치겠습니다. 사실은 11조가 가장 먼저 써야 할 곳이 그 풀타임 사역자의 생활비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약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서약을 해놓고 그 후에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네? 궁금하죠? 저 사람들이 과연 약속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궁금하죠?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계속 읽어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1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백성들과 그 시골에
예루살렘 성이 아닌 그 외에 밖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고, 12장에서는 이제 제사장들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공했잖아요. 그래서 성벽 준공식,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27절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그랬죠. 그래서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성전 봉헌식 할 때 느헤미야가 두 패로 나눴어요. 한 패는 대표자가 누구냐, 맨 앞에서는 선봉 지도자가 누구냐면요, 에스라가 맨 앞에 서고 에스라 중심으로 쭉 따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벽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으로 도는 지도자는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왼편으로 쭉 이렇게 돌고, 에스라가 맨 앞장서 가지고 에스라 중심으로 한 편은 또 오른쪽으로 쭉 돌아 가지고 이렇게 앞을 보세요. 여기서 딱 만나잖아요. 만나 가지고 쭉 들어와. 이게 이제 성벽 봉헌식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기록이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36절에 보면 그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미랄레와 길갈레와 마에와 느나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장섰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한 패가 쭉 오른쪽으로 돌았고,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왼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갔다 그래. 내가가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맨 앞장서 가지고 그 뒤를 백성들이 한 패가 따라갔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성벽 봉헌식을 이제 거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그 아닥사스다 왕하고 약속한 12년 동안의 휴가 기간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약속을 하면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이제 수상궁으로 갔어요. 12년 만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약속한 날짜에서 하루도 빠르지 않고 하루도 늦지 않고 정확하게 12년 만에 돌아오는 거 맞거든요. 이야, 참 자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루도 늦지 않고 하루도 빠르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약속한 날짜에 돌아왔느냐. 그러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제 그동안 12년 동안 만나지 못한 회포를 풀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이제는 내 곁을 떠나지 말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럼 그때 아닙니다. 또 가봐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폐하 황고하옵나이다. 그리고 이제 물러났어요. 물러나가지고 12년 동안 만나지 못한 그 수상궁에 있는 이제 무슨 친구들 또 뭐 친척들 다 만나봤겠죠. 그리고 다시 간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폐하 아리옵게 황송하오나 제가 예루살렘에 다시 가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어째고 어째? 꼭 자네가 가야 되나? 예, 제가 아직 다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참 자네 말이야 못 말릴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허락할 테니까 빨리 가서 일을 마무리하고 오게나 하고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 수상궁까지 거리가 4개월 거리는지요. 4개월. 그래서 거기서 일 보는데 한 1, 2개월 지났겠죠. 그 다시 돌아오는데 4개월. 그러면 4개월 하고 1개월. 한 약 10개월에 11개월, 한 1년 정도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상황이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된다 그랬잖아. 그게 13장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신없이 최선을 다해서 성벽 중수 공사를 다 완공한 다음에 성벽 봉헌식까지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하고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1년 동안 수상군 갔다 오느라고 예루살렘을 비웠는데 1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요, 완전히 다 이전 엉망진창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하나도 안 지키는 이런 모습을 이 느헤미야가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13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13장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이 거짓 선자를 초청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게 한 그 사건을 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3절 그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 느헤미야가요 1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놀랍게도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그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말이죠, 그 11조를 넣어놓는 그 창고에 자기 한 살림을 채워놨어요. 알고 보면 엘리야십이라는 당시의 제사장이요, 그 도와줬단 말이죠. 이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성벽 공사를 못하게 회방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오히려 환대해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살게 했다는 얘기죠. 4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해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랬어요. 아니 이 이방 사람 도비야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여보내면 어떡합니까? 근데 제사장이 더 앞장서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엘리야십이라는 놈이. 그래 또 이렇게 보니까요, 아니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불러가지고 아니 레위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이렇게 짜증을 내니까 아니 관리인이 그적저적하면서 아니 뭐 저희 성도 백성들이 뭐 11조 갖다 바친다고 약속해놓고 바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제 살 길 찾아서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어째고 어째요? 당장 다 잡아오시오. 다 레위 사람들 수소문해가지고 원위치시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11조 바치기로 했는데 왜 안 바칩니까? 다시 11조 바치게 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요, 전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약속했잖아요.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안 지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혼신을 다해서 또 안식일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쭉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이 6절에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그러니까 한 1년 만에 돌아온 다음에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했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다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했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에 어찌해서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부다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내 하나님의 전과 내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느헤미야가요 또 이제 신앙 개혁을 추진해 나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안 지켜요.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토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했고 또 두롯 사람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안식일이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그래서 안식일 저녁 해지기 전에 성문을 걸어 잠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했느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어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정말 안식일에는요 철저하게 쉽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심지어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 경건한 유대인촌 가보면은요 안식일에 쓰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고 그냥 평일에 쓰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습니다. 호텔에 가잖아요. 호텔에 항상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어요. 한 대는 안식일용이고 그 안식일용은 자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르면 그 일하는 것이 되니까. 안식일용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유대인들이요. 심지어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터지잖아요. 안식일에 전쟁 적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총을 안 잡아. 총 맞아 그냥 죽어 그냥. 그렇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그냥 경홀히 여겨요.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주의를 성수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래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의로움을 자랑해가지고 내가 구원받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위한 거. 우리 잘 되라고,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고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려고 해야 돼.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윤리로서 그런 거룩하게 사는 그 원리로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율법주의도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율법주의라 그래요. 아닙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필요 없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아가지고 내가 의로운 삶을 통해서 구원받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이 땅에서 이제 거룩하게 살기 위한 원리로서 주어진 그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참 이 땅에서 평안하고 참 기쁘고 참 자유함을 만끽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요. 그런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한 원리에서 주어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율법주의는 거의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근데 율법 폐기주의는 굉장히 많아요. 거의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율법 폐기주의의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파를 이단위로 정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정통교회가 이 구원파를 이단위로 정죄해놓고는 자기들도 꼭 구원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이게 율법 폐기론자예요. 율법 폐기주의.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한국교회는 천지백갈이. 그러니까 자꾸 구원하고 율법하고 연결시켜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과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구원받은 백성들,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여러분 천국 가요, 못 가요? 네?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지요. 근데 천국 가기 전에 먼저 어디 가야 돼? 율법 안 지키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안 가려면 율법 지키라 그 말이에요. 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행복을 위한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사회 평화를 위한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국력의 강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킬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복 받고 싶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십시오. 나 복 받기 싫어. 그럼 지키지 마라. 맨날 골골하다가 그냥 죽을래. 그런 사람은 그냥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멋대로 아무거나 먹고 그냥. 그래서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래놓고는 다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버려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해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기 보니까 우리말로 하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태어난 애가 한국말은 못하고 일본말은 유창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해도 유다 방언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다시 맹세를 시켜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안으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너희들 그 솔로몬의 경우를
왜 잊어버렸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는데 이방 여인과 같이 이제 놀아다다 보니까 그 지혜가 사라져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가 전 백성들을 우상 숭배케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왜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느헤미야가 책망한 거죠.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서, 또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켰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제사장들의 가문에서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 나를 떠나게 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점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러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끝나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려고 애를 썼잖아요. 자, 그런데 그 후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나이가 늙어가다가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까? 알고 싶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면 된다. 그럼 어디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바로 느헤미야가 죽은 이후에 한 세대 정도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모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가 11조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준 이런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적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말라기 이러면 말라기서 3장 10절밖에 기억을 못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말라기서가 무슨 책인지조차 몰라요. 전혀 말라기서는요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접하고 있으니 어떻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이제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시라고 할 때에 그 인격이라는 그 말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히 여기십니다. 약속하고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들이 약속 지킬 것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키지 않으면 근심하시고, 그 다음에는 슬퍼하시다가 분노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한 둥그레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저 구원받처럼 내가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것이 문제는,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그 본질적인 핵심 코어가 뭐냐? 과거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 따위 관심도 없었어요. 지킬 마음도 없었고 관심도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요, 그게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약속을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세상 계획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감정에 충실하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다가, 천국을 맛보다가 이제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약속한 사이가 되는 것, 하나님과 약속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거를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언약 백성. 다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한번 인사.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믿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요.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요.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매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데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빠진 상태에서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삶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예배만,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계시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입각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을 새롭게 정립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살아가다가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 복을 받아가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구나 하는 걸 점점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이 야다란 말은 관념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조금씩 체험해가는 지식, 이거를 체험적인 지식을 야다라고 그래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사이로 회복됐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약속을 성실히 잘 지켜서 하나님 관계가 날이 갈수록 더 돈독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면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